하나, 둘, 셋. 정답! 사순절 특별교육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발걸음 따라 좌양 좌 앞으로 가.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성경을 받지 내가 주는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율동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버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우리 친구들 모두 칭찬해요. 이제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소년부 친구들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걸음을 함께 걷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셨던 눈빛,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백은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찾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벌써 우리가 함께 예수님 발걸음 따라 걸어온 게 세 번째 주일이라는 말이죠. 오늘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2주간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돌아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 주에는 박정화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그 일들을 우리는 A, B, C, D라는 영어 알파벳을 통해 배워봤죠.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집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른으로 성장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일에 배운 내용이었고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김은섭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죠. 지난주에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수, 그 12라는 숫자가 무엇을 대표하는 숫자였는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였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패해버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명의 제자로 다시 시작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예수님의 어떤 발걸음들을 우리가 따라서 가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3년 중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일을 3과 4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일을 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신 게 그것들보다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라고 말한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신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고, 김은섭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죠? 그곳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저 멀리 있다고요? 아니죠. 가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서 저 멀리 하늘 위,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천국으로 가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이 죄 많은 세상이 멸망하는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쭉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국이 단순히 이런 곳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면 그런 미움과 아픔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서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병들고 가난한 그리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는 학폭이나 따돌림으로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홀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조금씩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발걸음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발걸음 따라 걷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발걸음 잘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 여행의 길을 멈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3월 첫 예배를 드렸고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은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씩씩하고 이쁘게 예배한 우리 친구들 칭찬해요. 네, 오늘은 공과를 칼리로 사이클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 우리 공과에서 라이브 공과에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 꼭꼭꼭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정말! 라이브에서 만나자!